제일 먼저 질문을 끊는 분이 제일 힘든데 제일 솔직한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손 들고 한번 질문 한번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맨 마지막 절에 예. 그의 피를 받지도 아니한 자를 살아서 그것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있거든요. 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예. 그럼 백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나. 아, 예. 그 좋으신 얘기입니다. 살아야 되겠거든요. 예, 예.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왕의 권한 가운데서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뭐냐? 심판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사람들을 심판해줬죠. 그래서 왜 왕이 생겼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보이는 인간 왕이 우리를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호세아서에 내가 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왕을 주는 것은 원래 신정 정치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왕을 주었습니다. 왜 왕을 받는가?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의 행차가 나가고 왕을 이렇게 경배하고 또 왕이 또 판단해주고 왕이 군대 앞에 서고 참 멋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들이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제 말은 뭐냐면 왕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은 사형수도 왕이 명령하면 사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권의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재판권이 통수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처음에 보시면은 천년 동안 그 마귀가 사슬로 사로잡혀서 잡혀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계시가운데 보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보좌가 있는데 그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보좌가 있더라요, 보좌들이 있더라요. 보좌들이 있더라. 복수예요.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으니 보좌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을 베풀어요. 근데 그거와 뒤에 나오는 흰 보좌, 어떤 분들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얘기 하시죠. 그 뒤에 있는 백보자 심판과 20장 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과 초기에 나오는 심판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해요. 근데 그들이 책을 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는데 심판이 왜 또 필요합니까? 또 요한복음을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랬으니 우리는 심판을 피하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 그러죠. 목사님 아시죠?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 먼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먼저 심판대 앞에 나가고 우리는 차례를 따라 나간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사야서 1장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들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saved through judgment라고 그랬어요. 의와 공의로 그런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뭐냐면 의인들은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정죄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인은 주님께서 다 펼쳐서 이 사람은 이래서 의인이야. 이런 죄를 졌더라도 이렇게 회개한 거 보지? 그래서 어떻게 뭐예요? 천사들이 우리 옆에서 기록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록하는 천사 우리 옆에 있고 그렇죠? 이 어린 아이를 없음 여기지 말라. 그 아이 옆에서 천사들이 아버지를 배워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와서 그 모든 형편과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하고 한 사람은 올라와서 보고하고 또 바꾸고 임무 교도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은 말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나의 생애와 내 목적과 동기와 행실을 적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하냐? 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 봐라.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셔야 돼요? 마귀야? 그래 나도 알아. 책을 펴자. 책을 다 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도 어느 날 이거 봐라. 이거 뭐야? 회개지? 이때 봐라. 마음을 나한테 줬지? 이때 봐. 잘못 어떻게 뉘우쳤지? 그거를 증명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는 내 사람이야. 의인이야. 그리고 내가 구원해 간다. 라고 하는 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눈 감고 아웅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해 갈 때 우주 앞에 특별히 고소하는 마귀 앞에서 이러므로 이 자는 의인이고 내가 이 자를 용서했고 이 자는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내가 데려간다라는 것을 우주 앞에 펼쳐서 다 증거해 보인 다음에 데려가시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영원토록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의혹이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왜 구원했고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구원 안 했고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하늘 못 왔어. 이게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책이 있다. 책이 많이 펴놓여 있다. 그런 말로 성경은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죽임당한 거가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손에 뭐가 있어요? 앞뒤로 빽빽하게 쓰여진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책을 받아서 떼시는데 거기에 7인인데 뗄 때마다 뭐가 보여요? 이 땅에서 7인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 보면 그게 7인 사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심판이거든 그 얘기가 다. 예?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 이게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 교회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7인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7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7인은 교회 심판이거든요. 이게 다 보세요. 이게 다 심판이라고.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셔서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정죄를 안 당해.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은 죄가 다시 우리한테 오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손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가 정죄받잖아요. 그게 성경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책을 펴시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인데 천년기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기 동안 왕으로 산다. 이게 뭐냐? 악인들이 올라갔어요.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 어머니가 못 왔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내 어머니가. 만약에 제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제 어머니가 하늘에 못 왔다. 저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하늘에 못 오셨다? 와, 전 난리가 날 거예요. 전 그거 하나님 이해 못해요. 만약에 전혀 그럴 리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천사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설명하시오. 하나님, 예수님,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의문을 내가 영원토록 어떻게 풀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천년기 동안에도 우리에게 그게 우리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요. 못 왔어. 그렇으면 책을 딱 펴서 자 보라. 너희 아버지, 네 친구, 너희 교회 목사 내가 구원하려고 최선 다했다. 기록을 좀 봐라. 내가 뭐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최선 다하신 게 보인다고. 그러면 펴서 내가 그를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유야. 보일 때 내가 보면서 숨은 죄악들을 보고 굴복하지 않은 그의 생을 보면서 놀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구원하실 수가 없었구나. 거기엔 예정설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보고서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만족해지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불만이 없고 의혹이 없어야 영원토록 찬송을 하죠. 마음에 의혹이 있는데 그래도 이러고 가면 영원토록 찬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신랑의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심판은 의롭도소이다. 공평하고 의롭소이다. 영어로 Thou art fair and just. 공평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래야 영원토록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완전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아요. 회복되기 위해서 그 과정도 주님께서 거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들이 뭐 하느냐? 심판한다. 그렇죠? 왕이다. 그거는 우리가 올라가서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즐기고 주님께 찬송도 부리지만 중요한 일은 뭐냐면 왜 그가 하늘에 오지 못했느냐? 라는 것을 살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없도록 풀어주시는 일을 성경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표현하셨다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좀 더 좀 알겠지만 그만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많은 일을 감사드립니다. 예.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예.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로 봐야 될 것인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그 시간표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될 것인지 예. 아니면 이 말씀을 살아가는
예. 에티튜드 어떤 상징으로 심벌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상징책인지 아니면 실제는 사건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줄 따라 타임테이블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될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부분만 먼저 설명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영적인 교훈이면서 실제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렇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 동시에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현대교회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영적인 상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나오고 오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또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는 것이나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끌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점에 다니엘이 끌려가는데 보니까 옆에 뭐가 지나가요? 금촛대가 지나가. 이거 어떻게 은금기명이 지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성소에서 있다가 왔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성소의 금촛대와 금기명이 옆에 막 끌려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때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작정했다. 이건 믿음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2장은 뭐예요?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꿈을 꾸었느냐? 예스. 진짜 꿈을 꿔서 실제 사건이요. 타임테이블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뭘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한눈에 꿰뚫어보고 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상징을 또 실제 명서 동시에 상징이에요. 3장은 뭐예요? 교훈이에요. 3장은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제 금, 은, 동, 철과 진흙의 동상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인간적으로 바꿔서 전체를 금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말씀을 인간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벨론의 포도주고 오류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인데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오류로 사람들 취하게 하는 것은 그렇죠? 교황이 가르친 가르침들 가운데 많은 것은 바벨론의 포도주인데 취하게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옥이 어디서 연옥? 왜 연옥을 가르쳐? 고해성사가 어디 있냐고요? 미사하고 성만찬 예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린 미사 드리면 안 돼요. 성만찬 예식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중세기 때 많은 개혁자들은 말이죠. 그거 성만찬 예식 상징이지 진짜 아닙니다 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많이 순교당했어요. 이거 진짜야 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그 떡이 예수님 살되고 그 포도즙이 진짜 피 되는 거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미사거든. 그거 아닙니다 하다 맞아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이면서 또 뭐예요?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나중에 4장 보면 느부갓네살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 한 장이 이방 나라 이교 왕이 쓴 것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 4장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을 괴롭혔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모든 민족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쓴 책이 4장이에요. 5장을 어떻게 써요? 그 회개와 개혁을 받지 않고 손자인 벨사살이 옛날로 돌아가서 타락했을 때 그때 귀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죠. 1000명을 불고 잔치를 하는데 그때 뭘 했어요? 잔치를 할 때 맨 마지막에 한 것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해요. 왜 멸망합니까? 거기에 가져와라, 촛대를 가져와라, 은김금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있던 예배하는 기구를 가져와. 그걸 갖다 놓고 성소에 쓰는 금, 은, 기명 거룩한 것에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동과 철과 목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할 때 그때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서 말이죠. 있었는데 메네 데켈 우바르시 다라보니 부족하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나누어서 메데 페르시아에게 주었다. 딱. 근데 왜 그림자? 왜? 이 촛대 뒤에 나타났기 때문에 벽에 손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성 모독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진리를 짓밟는 일을 할 때 그래서 다니엘 7장 보면 교황권이 짐승이 뭐래요? 진리를 땅에 던지고 밟고 성수를 회파해. 그게
그게 성소 회복하는 건 복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느냐? Yes. 그러나 또 상징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주느냐? Yes. 6장은 뭐예요? 다른 다 알지만은 신을 갖다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죽인다.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러면 그 명령 나면 창문 닫고 몰래 혼자 기도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알려고 문 열고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온 걸 아는데 명령 내렸다고 무서워서 딱 문 닫고 기도하면 그 타협이거든. 이미 그렇게 했는데 그 법령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이 남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어도 창문 열고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골수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골수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해요? 사자가 그 굶주린 사자가 집어넣을 때 한 10씩 굶기죠. 굶기다 내려오기 전에 그냥 탁 잡아먹는데 6장 끝에 보면 다리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다니엘을 살리고 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대신 다니엘을 불러다가 집어 던지니까 그들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공중에서 번쩍 뛰어올라서 다 뼈까지 부스러뜨리고 먹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이 떨어지니까 다 어떻게 사자들이 그만 꿀 먹으면 버리라 가만. 그러니까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 침대로 베개를 딱 대고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Yes. 그래서 상징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냐? Yes. 7장은 뭐예요? 예언이요. 8장도 예언이요. 7장은 야수가 나와요. 야수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8장은 뭐예요? 8장에 나오는 건 수염소와 수영이 나와요. 수염소와 수영은 뭐 하는 짐승입니까? 그거는 성소에서 제물로 쓰는 것이요. 그러면 이 7장은 야수가 나오기 때문에 짐승이란 세력이 교황권이 세상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7장이고 8장에 가서는 그 세력이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8장이에요. 그런 실제 사건이 있었느냐? Yes. 그래서 8장에는 뭐예요? 성소를 회파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소를 파괴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진리를 바꾸는 얘기거든요. 복음을 바꾸는 얘기예요. 그러면 7장과 8장 사건이 실제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느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지금 전해되느냐? Yes. 9장은 뭐예요? 단연히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그 실제 한 기도예요? Yes.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그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그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다니엘은 범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자기 죄처럼 동일시하는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9장에 뭐가 나와요? 70주일 예언이 나와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 기간인데 490년 예언 나와요. 그 490년 안에 마지막 한 주에 누가 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는 그런 기가 막힌 예언이 나와요. 그것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Yes.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복음과 구원의 경험의 상징으로 적용이 됩니까? Yes. 10장은 뭡니까? 10장 간단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예레미야에게 70년 이후에 해방시켜 주겠다. 그게 안 되니까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려고 막 달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는데 누가 막았어요? 바사군이 21일 동안 막았다. 그게 나오죠. 그 10장 얘기 아니에요. 그때 누가 도와줬어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죠. 예수님께서 마귀와 전쟁하실 때 별명이 미가엘이거든요. 미가엘이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 감히 같으냐? 누가 나와 싸워?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 별명이 미가엘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실제 있었느냐? Yes.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으로 현재 우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귀로 막혔을 때 예수께 간구할 때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Yes. 11장은 뭐예요? 예수께서 초림하실 당시에 일어날 로마 제국의 사건들을 클레오파트라 얘기가 나오고 아우구스토스 해가지고 그가 세금을 매겨가지고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세금 내기 위해서 어디 와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예언이 성취가 돼요. 이런 모든 그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사건들이 다 기록되는 것이 11장이에요. 실제 있던 얘기요? Yes. 그 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줘요? 그렇습니다. 12장은 뭐예요? 12장은 미래입니다. 12장은 앞으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미가엘이 일어나요. 또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에 바벨론에 휩싸여 있던 주님의 유대인들을 다시 풀어서 해방시켜서 성전 다시 짓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때 10장에 미가엘이 와서 해방시켜줬어요. 눈에 안 보였지만 천사와 악령이 싸우고 바사군과 싸웠다. 천사가 어떻게 바사군과 페르사 군대가 싸워요? 그 말은 페르사 군대가 마귀의 유혹에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께서 미가엘이 내려와서 감화해서 그렇죠?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아닥사스 왕이 너희들 가라 돈 대줄게 가서 성전 다시 재건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 왕은
예? BC 457년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거리와 해저를 다시 지어라. 독립국가 돼. 이렇게 하신 미가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는데 그게 실제냐? 예스. 그러면서 우리 영적인 교훈이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자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합시다. 7교회는 에베소, 소모나, 버가마, 사대, 두아디라, 빌레 이런 식으로 7교회 내려간다 합시다. 내려가면 그게 실제로 그 당시 교회에 있던 얘기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7시대 교회나 에베소 교회의 그 문제와 교훈을 지금 나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렇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핍박 시대에 그 실제 있던 사건을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요한계시록은 타임테이블이고 그냥 해 나가는 그런 실제 사건들이나 그 속에 있는 예언 자체도 내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그룹으로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할 책이냐? 그것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책은 처음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하나 순서로 쭉 나가는 계단처럼 풀어요. 그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문맥을 보면 7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읽어볼 때 낙심이 돼. 야, 이게 뭐야?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교회가 나중에 그 귀한 교회가 나중에 라오디가 교회가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네. 이렇게 낙심할까봐 그 예언을 보여주신 다음에 어떻게 요한 보고 다시 올라와라. 성령에 충만해 있는 요한에게 다시 올라와라. 왜? 이제는 하늘 올라가니까. 성령에 더 충만을 받으면 하늘 올라가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니까 누가 보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보인다고. 보좌가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 천천만면 천사가 있고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뭐래? 심판을 해. 그게 보인 다음에 오자에 가니까 어린 양에 가서 그 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땅에 있는 일들 보고 우리가 낙심할 때 그 계시를 하늘로 옮겨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다 기억해 두니까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땅의 계시를 보신 다음에 하늘로 끌고 올라가서 4장 5장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려와서 또 뭘 봐? 7인임, 6장부터 7인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6인이 끝난 다음에 7인은 어디 옵니까? 8장 1절에 오거든.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해요. 7인이에요. 근데 그 있기 전에 6인에서 7인을 넘어갈 때 삽입구장이 있어요. 그 7장이에요. 삽입구장은 뭐예요? 그 예수께서 오시는 장면이 그 7인의 끝 아니에요? 끝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 통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그 삽입구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순서적으로만 보지 말고 순서지만은 가끔 이 예언은 가끔 가다가 뒤로 돌아가서 보여주고 또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하나 차례차례의 순서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8장부터 뭐가 보여요? 7 나팔이 보이거든. 7 나팔이 나타나는데 7 나팔 9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끝나는 것처럼 어디에서 6째 나팔에서 끝나면서 삽입구장이 등장해요. 10장이. 그러면 7째 나팔인 1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삽입구장이 10장에 딱 있는데 10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무리에 대한 예언이 딱 들어가 있어요. 11장에 가요. 12장에요. 12장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 족보가 나와요. 초대교회부터 쭉 광야교회에서 미국에서 성교도가 미국으로 도망간 얘기, 거기서 남은 무리가 생기는 얘기 쭉 나와요. 12장 얘기. 13장은 그 무리를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분노한 얘기가 나와요. 13장 얘기 아니에요? 둘째 짐승인 양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을 높여주고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내리는 그의 기적을 행하는 그 얘기인데 기독교회가 청교도가 용처럼 말하는 세력을 뒤바꿈질하는 모습을 폭로하는 얘기 13장이에요. 14장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찬송을 불러요. 그들 이마에 인쳐져 있는데 그 인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죄를 승리하는 성품이요. 예수의 믿음의 성품이요. 그다음에 15장에 들어서 뭐예요? 15장은 7 대접받은 7 재앙되는 천사 가운데 하나가 뭘 보죠? 하늘에서
승리,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하늘에서 찬송 부르는 얘기가 나와요. 짤막하게 나와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건 보이다가 하늘 올라서 하늘을 보여주다가 왜 낙심하지 말라고 또 내려와서 보여줘요. 16장에 뭐가 나와요? 7 재앙이 나와요. 17장, 그럼 16장 다음에 17장이 생기느냐? 그러면 풀이가 안 돼요. 16장은 끝이잖아요. 16장은 마지막 7 재앙과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는데 17장은 뭐예요? 그 전으로 과거로 돌아가. 아닙니까? 돌아가서 내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볼 것이라 하니까 16장 사건 이전이죠. 7 재앙을 줄 자들이 그 정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17장은 앞에 기록되어야 할 텐데 뒤에 온단 말이에요. 심판을 먼저 보여주고 10장을 그 전에 가서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18장은 뭐예요? 구속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의는 뭐냐? 그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게 의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의요. 의라는 말은 옳을 의자요. 옳게 살고 옳게 생각하고 옳은 것이 그게 의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19장은 뭐예요? 백마떡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20장은 뭐예요? 예? 천년기요. 천년기의 사건이 실제 사건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까? Yes. 21장은 뭐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22장은 이 땅에 이 지구상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돼요. 창세기에서 시작한 에덴 동산 신라권이 회복돼서 에덴 동산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줄거리 설명드리고 나면 우리 이해되죠? 그 안에 있는 순서가 그대로 순서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볼 때 실제 그런 사건들이 계시록과 다니엘에 다 있었느냐? Yes. 그게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실제 사건들이었느냐? 그러므로 계시록을 보면 거기는 예언의 그 역사를 볼 때 이 예언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이것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이해하고 나가며 마귀의 함정과 덫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한 예언인데 실제도 그런 것처럼 매 장면마다 내용마다 그들의 경험과 실제 사건이 우리의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생애 가운데 영적인 교훈이 된단 말입니다. 답변이 좀 됐습니까? 뭐 충분치 않을지라도 목사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뭐 시간 많이 지났지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또 한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은 다른 세미나에서는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은 질문들 별로 안 하신 거니까 오늘 제가 강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한 분만 더 있으면 제가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오신 건 참 반갑고 감사하고 여러분 가서 이제 식사하시고 좀 쉬신 다음에 제가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에 비친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